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일명 수태고지, 불어로는 아농시아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신다. 피조물의 모양을 입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이 세상을 방문하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몸소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 있는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먹고 마시고 인생사를 다 경험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시게 된다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역사 이래 이거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놀라운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없이 크시고 영원 무궁하신 그분께서 시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제한된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고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여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 질병, 가난, 불화, 저주, 사망, 절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결자해지라는 것이 있어요.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둘째 사람 아담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들이 주님 그 생애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신비이고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비고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신비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풀거나 설명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믿지 않는, 나는 기적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적을 믿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인생, 예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이미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나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존재를 부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존재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치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미 존재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대강절 주간에 주님의 이 탄생의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그 지성주의와 이성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에요. 지난달에 국민일보의 기독교 소장인 이태영 소장이 저한테 더 있다라는 책을 주어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뭐 거기에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구약에 더 있다, 신약에 더 있다, 막 이제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이게 원래 더 있다.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요지는 이겁니다. 신앙이든지 삶의 모든 영역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 또 하나의 신앙의 형태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완전하게 포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의 지성에 포착되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거죠. 더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겸손하게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합리주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답답한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열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 사람의 희생적 헌신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사람의 희생적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생적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역자, 하나님과 일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과 헌신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순종에는 희생이 따라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 육체적 본성으로는 원치 않는 것인데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수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유대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순환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한생 살다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마리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헌신을 선택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희생이 따르더라도 제가 제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의 동역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종과 헌신은 힘들어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적 헌신과 순종을 우리가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거롭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느냐, 손해보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한번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다가 가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무슨 저주를 하시거나 당장에 지옥을 보내시거나 뭐 이런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 헌신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희생적 헌신,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는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애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니,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고, 그 아이를 낳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오는 일이니 얼마나 더 놀랍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물론 그는 희생적, 참 보통 여인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인, 가장 위대한 여인,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주님, 나는 겸손한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과 신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의 희생적 헌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